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바나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침이 안 나오다 다시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도 바나바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붙잡게 된 마음과 또 설교를 하면서 기도한 목표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가 뭘까요?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전할 텐데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면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서 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내용 기억하실까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했죠. 가장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였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아 보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셨다. 그것이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도 읽고 오늘 한 번 더 읽었는데요. 몇몇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몇 사람이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컨대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전했을까. 왜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뒤를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됐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했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들어보셨죠?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하는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몇몇 사람을 통해 교회로 모이게 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마음과 힘을 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광통키 엄청 빠르네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실시간 방송이라서 자제는 해야 돼. 제가 혼자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이죠?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23절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오늘 근석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일은 우리 다 알죠?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1년, 2년, 3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를 기억했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또 위기는 찾아왔지만 그 11주년이 되는 그 첫 주일 예배를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그것도 너무나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소망하자고 했죠? 새로운 시작을,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일어나기를 갈망하자, 소망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기 원하는 것은 그 일에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바가 누군지 모르는 분 없으시죠? 들어보셨죠? 바나바의 본명 아시는 분? 전사님들 말고. 누구? 은사야 누구? 아니야. 어쩜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요? 근사님 뭐라고요? 아닙니다. 자, 집중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 요셉입니다. 조셉. 그럼 바나바는 뭘까요? 두 번째 이름? 바나바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별명인데,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란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 별명 있으세요? 혹시 제드 별명 있으세요? 없군요. 선이 별명 있으세요? 준우 별명 있으세요? 요즘은 별명 안 지어줘요? 찬수 별명 있으세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얼굴이 별명 있는데 지금 웃고 있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나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도들이, 그 훌륭한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인 거야.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믿지 않는 시대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격려의 사람이야 붙여진 별명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없는 선희, 찬수, 제드는 이제 오늘부터 별명이 붙여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말고요. 제드의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 네. 그리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도 바나바입니다. 네, 어려운 사람은 저보면서 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람은 옆 사람 보기 어려우면 저보시면 돼요. 당신도 바나바입니다. 누구라고요? 당신도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갈망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고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위로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몇몇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그 일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왜 바나바 한 명만을 보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보통 보낼 때 2명씩 보내는데 그만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목회팀만 재밌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뭐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대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나바가 착했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야. 도전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착해서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 저는 착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착한 사람인가요? 착한가요? 선이 착한가요?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선? 착한 선? 할렐루야.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떤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요? 비록 몸은 이렇게 보잘것 없어도 부럽더라고. 우리 기용쌤이 70kg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몸은 이래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보이나요? 속으로 대답해 주시네요. 자, 근데 한번 조금만 고민해 봅시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뭘까요? 저 사실 착하다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good man입니다. 말 그대로 a good man.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군가를 착하다라고 묘사한 게 요 딱 한 번이에요.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라고. 물론 다른 사람이 착하지 않아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착함이 맞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 그 이상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착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금요일 날도 좀 우리가 그 말 내용이 선포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듯이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히듯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표현하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 5장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양선, 세번역 버전으로는 선함, 오늘 표현을 하면 착함,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착한 사람이어서의 착함과 이 성령의 열매의 착함이 같은 단어예요. 좀 표현이 다르지만 이렇게 그 표현 때문에 같은 어원이 쓰입니다. 즉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의 착함을 말한다고 할 때
여기서의 착함은 어떤 착함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착함과 함께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착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착함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고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건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바나바는 뭔가 다름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착함은 사람들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착함인 것입니다. Something different.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알지만 말하기는 어렵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뭐죠?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책마다 목사님들마다도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좋냐면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은 삶, 육체의 소욕을 쫓느냐 성령을 쫓느냐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건 뭔가 채워진다는 느낌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그건 뭐예요? 다시 표현하면 성령과 믿음을 따라간다,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걸 쫓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뭔가 something difference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다르게 살아가는구나가 보이는 것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두 가지 묘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 것입니까? 바나바는 삶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다른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긴 하죠.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이찬수 목사님 책 중에 제목이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삶이 증명되는 사람이었다. 뭐가요? 뭐와 일치하는 거죠? 뭐가 나타나는 거죠? 뭐가 증명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즉 바나바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기준 세웠던 것처럼 그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도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2023년 소망과 눈물로 성장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느냐? 하나님, 저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저의 이 고백과 저의 삶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그 일치됨을 위하여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착한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됩시다. 그게 뭔지를 근데 기억해야 돼요. 착하다라는 기준은 여러분들마다 다릅니다. 세대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첫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는가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그의 삶에서 그의 일상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바나바가 무엇을 했길래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는가? 그 세속적인 땅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습니다. 뭐라고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굳센 마음이 뭘까요? 예전에 어디 무슨 제목에 굳세어라 굳센 마음이 뭘까요? 굳센 거죠. 제대 굳센 마음이 뭘까요? 제대 마음은 굳세요? 단단한 거. 준우. 강인한 거. 할렐루야. 맞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 뭐 지나갈 수 있지만 굳센 마음, 말 그대로 굳센 마음인데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확고한 마음이에요. 확고한 마음. 그리고 뜻을 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굳센 마음을 갖게 했다. 바나바가 누군가의 마음을 굳세게 했다는 것은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가 뜻을 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확고하게 했냐는 거지. 어떤 뜻을 정했냐는 거지.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다 신이지. 혹은 신이 어딨어? 보여줘봐. 이럴 때 아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시지.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지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그것의 뜻을 정하는 것이 마음이 굳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쁘게도 강하게 먹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굳세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굳세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댔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굳세지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면 예수님 안 의지해요. 다른 거 의지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길이신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신가? 라고 하면 예수님 의지 안 해요. 다른 거 의지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굳세게 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은 세 번째 도시라고 했잖아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 많은 시인들이 안디옥을 빗대어 그 음란함을 빗대어 표현했던 도시. 자그마치 2000km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을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안디옥은 세속적이며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저런 유혹, 핍박, 갈등, 낙심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일주일, 24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바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시선, 귀를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면서 특히 여기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챔피언들이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오늘부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뒷정리할 때부터,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 보낼 때부터, 그리고 내일 월요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누군가가 마음을 굳세게 하도록 돕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색한 분들은 저를 보시고 옆 사람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때 보이시는지 한번 봅시다. 어때 보이세요? 마음이? 제드가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지금 여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고백이 아름답더라고요. 한 청년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나눠준 나눔이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됐고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쉼캠프 지난 시간 우리 좋은 시간 가졌잖아요. 그때 강사로 오신 지구복의 선사님이 첫날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시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기도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길 원하는 분들은 이쪽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분들은 이쪽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쪽도 아닌 분들은 가운데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저와 만났던 이 한 청년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가운데에 앉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 고민 가운데 좀 잠겨 있었대요. 많이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서연이 어머님 송영숙 집사님이셨대요. 송영숙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었는데 제가 짧게만 조약하면 이런 마음을 그분이 갖게 됐대요. 지금 형숙 집사님께서 나를 기도해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죠? 형숙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그 친구가 그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다시 자기도 형숙 집사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청년과 같은 도전 지금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매일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 혼자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생기나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혼자서 그 안디옥 땅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앞에 내용 혹시 아시나요? 우리에게 자극 부담될 수 있는 얘기라 저도 기도하면서 전하는데, 그 전에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사신 줄 아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밭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밭이라고 한 단어가 성경마다 다르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판 밭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바나바가 판 밭의 단어가 달라요. 한국말로 밭인데 바나바는 큰 밭, 아나니아와 삽비아는 작은 밭. 몰라 누가 이렇게 했던 책이 기억나는데 제가 어젯밤에 확인 못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밭을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거 아시죠? 근데 저의 질문은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나랑 달랐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답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23절에서 찾은 답은 뭘까요? 바나바는 그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마지막 곡도 감사하게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추상적인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추상적인 것을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본 것입니다. 아, 이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구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은혜를 알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바나바는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보았으며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으로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은혜 모르는 분은 사실 없죠. 2부 때는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 알고 계시나요? 알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그 은혜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어때? 과제로 엄청나게 바쁠 때, 시험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금 렌트비 올라가죠. 저도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의 문제로 힘들 때, 육체 질병으로 힘들 때, 그때 은혜를 보고 느끼고 있는가? 근데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바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연약한지라 이런 말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 입장이 돼봐. 혹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 입장이 돼봐.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말이죠. 상담할 때마다 그 사람 입장이 돼봐. 그러나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는 것조차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입장이 돼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신인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며 죽임 당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로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음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